오늘 저는 인자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 시편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외우기 쉬운 후렴구로 번갈아 부르는 그런 형태의 예전 시편입니다. 제사장 또는 이 독창자가 이 먼저 선창으로 이 한 절의 전반부를 이렇게 영창하면은 이 회중이 받아서 이 나머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.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계속 덧붙여 나갔기 때문에 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힘이 있는 그런 시편이자 또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습니다. 이 시편의 주제는 모든 절에서 나타나는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 반복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, 특히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서 이 자기 백성이 비록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라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. 이 사랑에서는 무조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책임을 지시는 사랑,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또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 하늘을 향하면서 본 시편의 이제 결론을 짓게 될 것입니다. 이 본 시편은 내용을 따라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첫 단락으로는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.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, 또 왕들 중에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신 중에 신, 또 만군의 주 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?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?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다른 신이 있는가? 또 주의 주라고 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다른 주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저 이 히브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뛰어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신들 또 군주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군주들이 칭송받고 또 그들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두 번째 단락으로는 4절로 9절의 말씀이 됩니다.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디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하늘과 땅과 큰 빛과 해, 달,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인자심이 나타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신이 있는데 또 많은 어떤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그 사실은 이 천지를 그 창조한 그 사건을 설명할 때 다른
어떤 신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.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,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살고 숨쉬며 누리는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을 만드셔서,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과 이제 교제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만 미루어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시고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 어떤 신보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, 그 사랑으로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 단락으로는 10절로 20절의 말씀에 해당됩니다. 이 10절로 20절의 말씀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또 쭉 읊어 나가고 있습니다.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,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내신 일,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일,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또 엎드려뜨리신 일,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의 큰 왕들을 치신 일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노래하고 또 노래 지어서 예배 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 넷째로 우리 창조 역사와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네 번째 단락으로 23절로 26절의 말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시편 기자가 이 과거의 구속의 역사가, 과거의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현재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. 또 특별히 마지막 이 두 구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, 그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초두에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늘의 하나님을 또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네 단락으로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,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은 무엇인가?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,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나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. 삼라 만상이 노래하고 있는 것, 이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창조 세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. 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, 우리가 또 읽어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창조 세계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났는가? 우리가 할 때에 23절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아야 됩니다.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다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비천하게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치 그와 같이 비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주인 되어 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, 그저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인생,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야 할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.
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역사의 이런 흐름 속에서 모두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.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히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.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?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. 라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한 가지 나누며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에,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? 한 가지 나누자면, 우리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물심양면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지만,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2025년에는 우리가 2024년보다 2배는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,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널리 우리가 전하고 노래하고, 또 하나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인자하심을 알 수 있게 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,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연말 연시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마무리하고, 또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,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.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읽고 듣고 깨달았습니다.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